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상대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저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이제 평소 때 이렇게 배우고 할 때 성경 공부를 해도 다른 부분은 이렇게 클리어하게 잘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성령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이제 설교 내용을 들으면 뭔가 좀 이렇게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님에 대한 좀 더 관심을 갖고 말씀들도 좀 보고 그랬었는데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저부터도 좀 그랬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 이제 분별해서 볼 때 의외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말씀을 나누거나 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로 인하여 이렇게 잘못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오해들을 주제로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그냥 나누기보다는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려면 간단하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조금 간단하게 좀 다뤄주고 나서 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는 조직신학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만 가지고서도 한 학기를 클래스를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도 중요하면서도 방대한 분량인데 제가 이제 복잡한 거 싫어하고 그래서 삼위일체를 간단하게 좀 잠깐 먼저 나누고 그 다음 주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또 반면에 삼위일체만큼 정말 이렇게 방대한 분량으로 잘 신학적으로 정립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는 사실 이론이나 어떤 교리로 온전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이걸 설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 수 없는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이제 믿음이 요구되어지는데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육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지혜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지금 정립이 되어 있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냥 학자들이 평화로울 때 테이블에 둘러앉아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삼위일체 교리는 평화로운 상황에서 테이블에서 정리된 게 아니라 전쟁터의 한 복판에서 삼위일체가 정립이 되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도전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이단들의 도전과 잘못된 그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이제 그 혼란을 갖고 오게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것들이 왜 잘못되어졌는지 성경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싸워가면서 지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일체에 대한 교리들이 굉장히 방대하게 그리고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이론적으로 정립한 게 아니라 전쟁의 현장에서 잘못된 것들과 싸워서 그것들을 논쟁을 통해 그리고 기독교 변증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깨트려내면서 교리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립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만큼 조직신앙 안에서 잘 정리되어진 게 없을 만큼 그리고 굉장히 그래서 분량도 방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이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어떤 육체를 입은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한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 계시고 근데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한 사람인데 세 사람이고 세 사람인데 다시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인간의 지적인 한계로서는 좀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삼일체는 어쨌든 우리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유일하고 독특한 교리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삼일체 교리가 없습니다. 이런 걸 흉내낼 수도 없죠. 기독교만 삼일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일체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를 찾아보셔도 여러분이 삼일체라는 단어를 찾아보실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삼일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보면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삼일체란 단어는 없지만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시는 것이 삼일체입니다. 그런데 이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서 존재하시는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독특한 자신만의 인격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한 본체 안에서 세 위격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위격이란 그 인격, 그분만의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각각의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본체는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결코 이분들이 충돌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다르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며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고 또한 천지창조 때부터 해서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사역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리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교회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재림과 또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세 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창세 때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세 분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면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제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이제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전에 존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시작 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 흔히 하나님 한 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말이 있죠. 말씀을 하셨더니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신다. 그게 이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음을 압니다. 여기서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신데, 이 엘로힘의 단어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따라 아들 하나님께서 창조를 위해 일하신 것이죠. 실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를 명령하신 거고, 아들 하나님은 그 창조를 행하신 거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운행하시는. 그래서 천지 창조는 새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아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독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죠.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다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여기서 함께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선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부터 나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오시느냐? 여기서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데,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은 15장 26절에 성령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성령님은 오직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명하시는 분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님은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유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님은 나를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 내가 성령 하나님을 초청한다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가 찾아서 구해서 그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성령 하나님은 오지 말라고 해도 내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고,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오십니다.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함께 연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세 분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이 덜 충만했었는데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채워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함께 연합하게 되는 역사적인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침례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즉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임하심을 인하여 비로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죠. 그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위의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고 모든 일을 함께 연합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침례를 받기 전에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셨느냐?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여기 질문 안 하시지만 그러나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본체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그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본체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과 그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연합을 이뤘던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지 않으셨을 때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면서도 저 미국 땅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거기에도 임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는 순간 육신의 제한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동시에 여리고에도 계실 수 있었나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신데도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만, 그리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에서만,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에서만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동시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으로는 항상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완전한 연합을 이뤘던 그것과는 제한되는 게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영으로는 성령님과도 연합하며 하나가 되어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하늘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면서 하셨던 것과는 뭔가 제한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으로 연합하면 늘 하나 되셨었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임하지는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셔도 그분의 하나님 되심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과 지금 현재 육신의 제한으로 인하여 연합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셨어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게, 아들 하나님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는 성령님이 임하시지만 일하시고 떠나십니다. 늘 동행하시는 것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오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이 보내셔야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은 사람 안에 오지 않습니다. 거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육신을 입은 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게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게 되는 역사적인 장면을 보게 되고, 이 일 이후로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받는 제자들이 된 겁니다. 신약에서도 많은 구절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이 세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 구절 아닙니까? 목사들이 축도할 때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축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는 예수님이 먼저 나올까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항상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1순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넘버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게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뭐 신약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구약에서도 삼위의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라고 하지 않으시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도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동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넘버 1, 2, 3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대장이시고 아들 하나님이 넘버 2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동급이 아니라 이 계급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높으신 분이고 그 밑에 예수님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은 높고 낮음이 없으십니다. 그분들은 동격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그분이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라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 아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러나 자신을 낮춰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푸시해서 자꾸만 뭐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인 거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시며 동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높고 낮음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서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하면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의 원함을 따라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결론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분별해 들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 하나님 옆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열고 귀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교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유대교와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그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만으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끗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엄청난 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또 예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